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369장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33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레미야서 36장 33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3절로 3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계속 말씀이 이어진 것이 회복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회복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죠. 어제 보았지만 맑은 물로 깨끗이 씻는 것도, 또 스스로 이게 죄를 지은 거구나 자각한 것도, 또 죄를 지은 이후 그것이 참 부끄럽다, 미워하다 하는 마음 가지는 것도, 또한 그런 마음 속에서 그 죄를 잘라버리는 것 전부 다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나 새 영,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있어야 반응이 가능하죠. 딱딱한 마음이 되면 은혜가 감동이 임해도 반응하지 못하지만 이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 주면 반응하고 그 반응으로 말미암아 외적인 변화가 있고 내적, 영적인 변화가 이어진다 하는 것이 계속 이어진 말씀의 내용이고 오늘도 그런 말씀의 모습을 좀 볼 수 있게 됩니다. 33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정결케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던 데에 대한 징계로서 황폐하게 했던 그들 땅이 경작하기 좋은 땅으로 바뀔 거다 하는 것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죄가 정결케 된다는 것은 원인을 제거하는 겁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져서 포로가 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끌려간 건데 끌려간 거기서 회개하고 정결케 되어서 돌아오니 그 땅이 좋게 되었다 하는 원리인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이 바로 죄 때문이죠. 문제 우리 스스로 죄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대속적 죽음을 죽으신 거죠. 대속은 대신 짊어지신다, 대신 죽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화목제물로 돌아가심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화목하게 된 결과가 뭐냐? 좋은 것이 흘러 들어오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연결되는 흘러 들어오게 되죠. 죄 때문에 끊기면 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정결하게 된 다음엔 생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거주하고 그리고 거기 사람들이 있게 되고 건축하게 될 거다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바벨론 포로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번성할 거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 좀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만 이 예언은 궁극적으로 그 다음을 바라보는 예언의 말씀인 겁니다. 곧 하나님 백성들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날 풍요로움과 번영의 삶을 살 것, 그 마지막 때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지금 하늘에서 하시는 것이 많으시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의 거처를 준비하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처, 곧 건축이 되면 지금도 우리 한 명 한 명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또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를 다 같이 이렇게 부르실 겁니다. 그걸 보통 우리가 들림 받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가 올 거고 그때가 되면 말씀과 같이 거주하고 건축된 집에서 살 거다 한 것들을 마지막 그때까지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34절에 보시면 비슷한 말씀 나오죠. 황폐했답니다. 하지만 경작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작이라는 것은 기경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수확을 얻을 수 있는 제일 좋은 토지가 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터전인 이 땅이 회복되는 것, 이것은 그에 대한 진노가 이제 그쳤고 새로운 은총에 주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황폐했지만 경작된다. 아까 말씀했지만 그래서 관계가 참 중요한 겁니다. 죄가 처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황폐한 것이 그 풍요로운 땅 된다라고 하는 거고, 설명 들었습니다만 십자가 그래서 참 중요한 겁니다. 십자가가 있어야만 이 죄가 정결케 돼서 죄 화목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래서야 좋은 결과가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좋은 땅을 35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황폐했던 땅이 무엇 같다라고 합니까? 에덴 동산 같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 같다, 그러니까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영향받지 않던 에덴 동산 같은 곳으로 아름다운 풍요에 이를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말씀했지만 에덴 동산 같다는 것은 바벨론에서 회복된 사람들에게 될 거다 한 것도 의미하겠지만 또 한 가지는 더 멀리 바라보는 거죠. 언제까지 주께서 임하실 그때를 다시 한 번 더 바라본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예언 내용이 장차 구속사가 종결되는 때, 하나님의 섭리가 완성되는 때를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좋은 삶을 살 거다 하는 것도 회복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말씀했지만 이 말씀이 임한 때는 아직까지 포로 생활 때거든요. 포로 생활 때 이런 말을 계속 주셔서 그들을 하여금 그때를 바라보고 소망을 품게 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때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여전히 마찬가지로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 우리로 하여금 그때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말입니다. 우리가 대강절을 보내고 있지만 대강절은 항상 두 가지 의미가 함께 있는 거죠. 과거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는 때고, 또 한 가지가 뭔가 장차 오시겠다 말씀한 주님을 바라보는 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를 바라보면서 그때 완성하시겠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성벽이 있고 주민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너진 성벽들이 회복이 되면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도 평안합니다라고 하지만 불안전한데 그때가 되어지면 주께서 우리들을 불러오셔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성을 두시고 우리를 그것에 거하게 하심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한 마음가짐인 겁니다. 36절 말씀 보시면 나 여호와가 라고 시작되죠. 곧 이것은 내가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너진 것을 건축하고 심을 것도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에스겔서 본장 전체 통해서 진술되는 것은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실 분이 바로 나 여호와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 역사의 중심은 구속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구속사가 중심인데 이 구속사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획, 성취, 완성까지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생도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그런 계획 안에 있고 성취 안에 있고 완성됨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섭리의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주님께서 하시기에 이것을 실패하지 않으시고 결국 완성해 주실 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확히는 모르죠. 분명 선인이 믿고 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주께서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는 건가요? 우리는 다음 말씀이 그 질문인 겁니다. 우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냐? 주가 하시는데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37절 말씀 보시면 그래도 뭐 하라 합니까? 구해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다 하시면 우리는 뭐 하냐?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구나 하고 오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섭리를 다 해나가시지 않습니까? 주께서 이끌어 가세요. 우리가 할 것이 뭐냐?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듯 노아가 그러했듯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이 절대 주권자의식에 따라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주여 성취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순종하고 주님 그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고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뭐요? 구하면 주께서 이루시고 좋은 거 주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시면 수요가 양떼같이 많아지는데 이것도 구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인도하심 맞춰서 순종하고 또한 구한 것이 필요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주께서 이루 나가시는 거죠. 38절에 보시면 그 모습을 양떼 같다, 사람떼 같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이런 의미죠. 6월절, 77절, 초막절이란 3대 명절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가 되어지면 남성들, 20살 이상 된 남성을 다 예루살렘으로 와야 했죠. 근데 그냥 오지 않습니다. 나중엔 좀 바뀌었지만 내가 제물을 드릴 양떼를 다 가지고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사람과 양떼가 가득하다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알아요. 왜냐하면 항상 절기 때마다 봤기 때문에 양떼가 그만큼 많다는 것을 봤는데 그 양떼가 많은 것처럼 사람이 그만큼 많아질 거다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수가 많아진다는 것은 뭔가요? 뭔가 안정됐고 번영됐고 수가 많으면 내일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케냐인가요? 그 나라가 지금 막 발전한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평균 연령이요 50대라고 합니다. 40대, 50대 사이랍니다. 그만큼 젊다라고 하고 젊으니까 나라가 그만큼 내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고민이지 않습니까? 인구수가 고민이죠. 좀 늘었다 하지만 여전히 인구수가 줄면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근데 이것도 주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양떼같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듣기만 들어서요. 한때 거진 인구수가 2만 명이었던 때가 있었다면서요. 전 상상이 안 가요. 아니 어떻게 거진 요 조그만 데도 2만 명이 사냐. 근데 살았다면서요. 근데 가끔 기도 우리 하지만 다시 그때가 올까 안 올까요? 우리는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내일 말씀 나오겠지만 이 뼈가 살겨내야 때 에스겔이 못 살아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주께서 하십니다고 주께 맡기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아 이게 되겠나? 우리 마음은 그럴 수 있지만 주님 수가 좀 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수가 느는 것도 주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할 것은 섭리를 기대하면서 순종하고 또한 구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구할 때 양떼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애 엄마가 애 안고 온 지가 언제이죠? 옛날 고리짝 얘기 같아요.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기도하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도르기 시작하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애 웃음소리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애가 웃는 거. 근데 기적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또 애 낳을지 모르겠죠. 그게 나을까요? 아니면 누가 오는 게 나을까요? 그래야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애가 한 명 하면 관심이 쫙 집중되고 이상하죠. 애가 한 명 있으면 분위기가 확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때를 바라보면서 단 그냥 구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하면 이룬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원인 제거입니다. 망한 이유가 죄 때문인데 죄를 정결케 하시겠답니다. 십자가죠. 그러면 사람들 많아지고 황폐한 것이 건축이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시다는 겁니다. 신앙은 가장 중요한 것이 관계입니다. 좋은 관계를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의라고 합니다. 의는 관계가 좋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주인 관계가 좋아지면요 그냥 흘러 들어와요. 그래서 죄가 속죄됐으니까 한 가지는 죄 짓지 말라는 겁니다.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스스로 관계를 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아서 좋은 관계 유지하시고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가 할 것이 뭡니까? 그래도 구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저를 이거 주십시오. 구하면 주께서 주신다. 단순한 거죠.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십자가로 죄의 씻음 받았기에 다시 죄를 져서 관계 깨지 마시고 좋은 관계 주님과 유지해서 오늘 말씀과 같이 번영케 하시고 수가 많아지게 하시고 건축되게 하는 은혜와 또 주께서 하시지만 우리가 할 것은 구해서 좋은 것 주신 은혜 가운데 거하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입니다. 죄가 우리와 주님 관계를 다 깼지만 십자가에서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죄를 없애시고 다시 우리가 주님과 좋은 관계, 곧 의로운 관계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할 때 좋은 게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죄가 정결케 띠씀 받은 이후에 수가 많아지고 건축하게 되고 좋은 땅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스스로 죄를 져서 주님과 관계를 깨는 것이 참 어리석은 겁니다.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죄를 싫어하기에 죄악된 길을 가지 않고 매일 분별함으로 주께서 기뻐하신 길을 잘 걸어가 주신 좋은 관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도 구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취하십니다. 섭리하시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섭리에 순종으로 반응하고 주님 허락해 주십시오. 이루십시오 하고 구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할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니 힘을 다해 구하게 해 주시옵시고 열심히 구하고 힘있게 구해서 성취하신 손길을 경험토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새벽에 항상 주를 배웁기 원합니다. 힘든 하루하루 보내고 어렵고 몸이 아프고 괴로울 수 있지만 생모다 주를 만남으로 다시 오늘도 새 희망으로 산 소망으로 활력으로 아버지 무장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병자를 고치십니다. 불가능 가능케 하십니다. 그 권세가 우리에 있음을 알기에 믿음으로 예수를 부르고 권세를 통해서 놀랍게 응답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교회에 임하셔서 하나님 영과 감동으로 임할 때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 통해서 반응을 잘하게 하시옵시고 오직 여호와의 감동과 하늘의 역사가 운행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땅 민족 위에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참 많은 문제가 있지만 요즘 말씀을 보면서 참 좋은 것은 수가 는다는 겁니다. 아버지 이 땅도 수가 늘기 원합니다. 수가 느는 것도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그 안에 자식의 복을 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릅니다. 주님 도우셔서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성경적인 복이 이 땅에 복되게 해 주시옵시고 그래서 다시 결혼의 생활과 가정의 온전한 모습과 또한 수가 내는 축복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죽음과 절망입니다. 악한 권세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여 복음으로 찬양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깨 주시옵시고 그것도 사람이 살 수 있는 것 주를 찬양할 수 있는 것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녀들 견고히 이끄시길 소망합니다. 세상에 빠져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 즐거움 쾌락에 흘러가지 않게 주님 막아 주시옵시고 그 정신과 마음과 영과 혼과 주신 것들이 전부 다 주기를 향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뜻 잘 정해서 주의 섭리 가운데 이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이름으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주 온전히 맡겨 드립니다. 아버지 주와 함께 있는 것이 참 복되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그 의식 가지고 여전히 감사, 기쁨, 기도하는 복된 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